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새 것과 옛 것을 끌어오는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끌어오는 서기관이죠. 52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 같은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제껏 13장에 있는 많은 비유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이건 그냥 비유 모음집으로 중간에 끼워놓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 13장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에요. 그 한 중간에 지금 이 13장이 있는 겁니다. 한 중간쯤에 13장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설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5개 덩어리로 나와요. 나머지는 하신 일들이죠. 하지만 설교처럼 되어 있는 건 5개입니다. 그 5개의 한 중간에 있는 게 이 13장입니다. 마태복음의 한 가운데 있어요. 5개의 설교 중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게 이 13장 말씀이고, 13장의 모든 비유는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적을 때도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요,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하시며 뭐죠? 여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왕 그러면 연관되는 말은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적는 거예요. 28장 제일 마지막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왕이셔요. 땅의 왕이셔요. 온 세상에 이제 왕이 되신 겁니다. 사람들은 어린 예수,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걸 기대하지만 정말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그분으로 서실 것에 대한 기대가 마태복음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아니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뭔가 왕 노릇할 유대인의 왕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28장 끝에서는 그 왕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데 그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마태복음이 쭉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우리에게 어쩌면 꿈처럼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오래전에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옛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옛 방식 그대로는 아닙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하늘나라, 주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아니면 세상과의 유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나라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쭉 보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그 나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다스리는 나라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아닙니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답고 그리고 훨씬 더 온유하고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그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왕이 다스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요. 그리고 그 왕이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나라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소망 가득히 품어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고, 그 한중간에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쭉 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물으시죠.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셔요. 오늘 사실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6분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셔요. 문명의 이기가 있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아마 저녁 설교 쭉 찾으시면 적어도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쭉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 깨달으시면 돼요. 자, 설교가 진행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러하이다, 헬라어로 나이, 맞다고 안다고 대답합니다. 글쎄 제자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게 52절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이제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 너희들이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은 곳간에 있는 것을 보존하는 집주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 옛 것과 새 것을 몽땅 다 꺼내오는, 가져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요. 서기관들은 그냥 자기에게 일기 쓰려고 있는 게 서기관이 아닙니다. 써서 사람들에게 읽히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거죠.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이 옛 것과 새 것을 다 끌어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는 거, 가서 제자 삼으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가르칠 겁니까? 우리가 깨달은 걸 가르쳐야 돼요. 적어도 이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예,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 옛 것과 새 것을 다 끌어다가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처럼 천국의 서기관,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가르치셔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경계하시면서 이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끌어오는 서기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말씀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가 스스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마태는 자기가 서기관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적어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나는 서기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나는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옛 것과 새 것을 끌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게 예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도 보시면 예수님이 뭔가 충격적인 새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하지만 거기엔 항상 옛 것과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너희가 전에는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죠. 옛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살인한 거라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 들었지만 여기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는 자들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하시며 옛 것과 새 것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아니면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런 식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이 옛 이야기의 성취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니 마태는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처럼 어쩌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런 서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옛것, 그 옛것에 그리고 새것 두 개를 끌어옵니다. 새것은 늘 옛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것은 옛것에 뿌리를 내리고 옛것은 새것을 통해서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 소명을 받으셔요. 천국 복음을 내가 압니까?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고 커지고 완성되는지를 내가 압니까?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끌어내는 집주인처럼 그렇게 내어줄 겁니다. 비유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비유의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 정말로 3개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3개의 비유 중에 앞에 있는 2개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뭔가 귀중한 것에 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비유는 뭔가 골라내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비유 두 개를 좀 보시죠.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얘기인지는 뭐 그냥 금방 압니다. 근데 뭐 질문은 좀 생기죠. 아니 밭에 누가 보화를 그렇게 묻어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자산들을 뭐 이런저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은행에 넣기도 하고요. 요새는 뭐 은행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로 금을, 그 황금 바죠, 골드 바를 사서 집에 넣어놓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재산을 뭐 보관하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죠. 전쟁도 많고요. 그리고 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뭐 전면적으로 뭐 국가와 국가가 부딪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한 뭐 폭도 같은 인간들이,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전쟁에 자기가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들을 밭에다가 묻어 놓는 거예요. 그냥 흙 속에다 묻어 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무슨 마늘밭에서 뭐 50억이 나왔느니 500억이 나왔느니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런 밭에 묻어 놓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죽고, 또 전쟁에 휩쓸려서 일가족이 몰살하고 나면 그 밭에 묻힌 그 보화들, 그 돈들, 보물들은요 그냥 그 밭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걸 발견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러니 이게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밭에 뭔가가 묻혀 있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아니 그럼 남의 건데 그거 발견했다고 자기가 가져도 되는 건가? 이거 형법 360조죠.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는 그런 범죄예요. 이 사람들 범죄자들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밭에, 땅에 묻혀 있는 거 누가 발견하면 그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러님 하는 말은 뭐죠? 누가 묻으랬냐 이거죠. 누가 묻으랬냐?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여기에 불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을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들 찾아가면 됩니다. 그 밭을 사서 그냥 몽땅 다 끌어가면 돼요. 괜히 그거 하나하나 내가 파다가는 뭐가 문제가 생겨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 사람도 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아예 밭을 사서 그 모든 것들을 갖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지금 왜 하십니까? 거기 오래 묻혀진 보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발견합니다. 아마도 농부이기가 쉽겠죠. 남의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뭐 부지런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땅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빈 땅이겠죠. 누군가 묻어놓고 사라져버려서 이제 경작하지 않는 그 땅을 경작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있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 그것은 이런 보물과 같아요. 어쩌면 오래 묵혀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그 새 것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땅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뭐 설교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가져와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판다는 건 뭡니까?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야 된대요. 그럼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나? 다 판다는 얘기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요.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조금은 무리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내가 이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내가 정말로 그 충격적인 새로움을 내가 누리려면요, 소유권의 이전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인 한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메시지는 내 삶의 참된 기쁨과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뭘 팔아요? 다 팔아야 돼요. 몽땅 다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내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어쩌면 내 소유권은 이제 누구에게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소유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재산뿐만이 아니겠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시간, 내 생명,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정생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그 보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새 삶을 사는데 내 것 여전히 내가 소유한 내 것으로 살아서는 그거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시간, 내 땀, 내 모든 노력을 내가 여전히 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팔아야 그 땅을 사고 그 땅의 보화를 취할 수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건 복이죠.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일이 내 것이 되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것을 다 팔아야 된다. 그래야 네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그것을 얻는 겁니다. 하다못해 두꺼비에게 집을 얻을 때도 뭔가 옛집, 헌집을 줘야 새 집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내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이 두 개가 더블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받은 그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내 나라를 포기해야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천국 복음,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에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 이 아름답고 놀랍고 충격적인 이 새로움을, 이 새 삶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해야 돼요. 주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주 뜻대로 따라 걷기 시작해야 돼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과 내가 걸어가려 하는 그 방향을 걸어간다면 그 천국의 삶, 그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강 가득하고 긍휼 가득한 그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유의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보화를 발견합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충격적인 발견이죠. 새 것이죠. 그 놀라운 새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진 것들을 다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냥 농부 우연히 발견하죠. 거기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아예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45절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이 사람은 진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진주를 찾던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하나를 살라고 자기가 가진 진주들을 다 팔고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그런 진주를 삽니까? 비싼 진주라니 여러 진주를 팔아서 산다는 건 말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부자일지 가난할지 모르지만 소유를 다 팔아야 진주를 살 만큼 그런 진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진주를 잘 몰라요. 가수 진주 아니고 진짜 진주를 잘 모릅니다. 옛날에 미키모토인가 무슨 그 일본 진주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유명한 진주들이 좀 있습니다. 흑진주 이만한 건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주가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잘 몰라요. 아마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이아몬드 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누가 다이아몬드를 사냐고. 왜냐하면 천연 다이아몬드는 이제는 잘 안 채굴해요. 왜냐하면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요, 그냥 천연 다이아몬드랑 아예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는 인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눈이 커지죠. 우리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선물로 받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돈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쩌면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게 진주였답니다. 정말로 그렇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옛날 그 책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세스테리우스라고 그 로마 돈 단위로요, 600만 세스테리우스. 이게 누구냐면 카이저 시저가요, 브루투스, 자기를 나중에 찔렀던 브루투스 어머니한테 선물한 진주가 600만 세르테우스래요. 얼만큼이나 이게 비싸냐면요, 50만 데나리온이랍니다. 50만 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에요. 그냥 10만 원만 잡죠. 그럼 50만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죠? 컨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50만 데나리온 거기다가 10만 원 하면은 뭐 500억쯤 되겠네요. 진주 하나 500억짜리 진주를 시저가 브루투스 엄마에게 줬어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얼마짜리 진주가 있었냐면요, 1억 세스테리우스랍니다. 이건 2,500만 데나리온이에요. 2,500만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면요 2.5조입니다. 무슨 진주가, 클레오파트라 진주가 2.5조예요? 2.5조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시는 것 같죠? 그런데 마침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지 며칠 전 신문 보니까요, 뭔가 에메랄드 원석 하나가 브라질로 다시 반환이 되는데요, 그 에메랄드 원석이 얼마냐면 1조 4천억 원이랍니다. 작지는 않아요. 이렇게 큰 에메랄드 원석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뭐 브라질에서 밀수처럼 왔던 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가격이 1.4조래요.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진주가 2.5조랍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값지다는 얘기도 이것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로 어마어마한 진주 하나가 나온다면 내가 이제껏 갖고 있었던 이 진주 장사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만합니다.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은 귀한 게 뭔 줄 알고 찾아요. 그리고 많은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진주를 갖고 있지만 바로 그 진주를 만났을 때는 모든 진주를 다 포기하고 그 진주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삶의 귀한 것들, 그것들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컬렉션처럼 모아서 그냥 내 삶을 그 진주밭, 그러니까 좋은 것들로 그냥 꽉 채워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자리는 바로 이 진주를 만날 때입니다. 이 진주를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값진 삶이고, 인생의 가치, 그리고 인생의 소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점점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풍성해지고요, 사람들이 교양이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들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이 진주를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 이거 하나 사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진주는 하나예요. 정말로 보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하지만 두 가지의 비유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메시지는요,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새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세상은 옛 것일 뿐이에요. 그냥 땅 파는 세상이고 그냥 이런저런 진주로 만족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새 것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옛 것에 뿌리 내린 새 것, 그리고 옛 것들을 다 새로운 그림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새 것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영접하고 붙잡는 그 천국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설교죠. 십자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확신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의 존엄과 그리고 내 삶에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머지 모든 자랑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복음이 가진 어쩌면 그 유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세상의 모든 진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 값진 진주입니다. 내 삶을 다 팔아 사야 되는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세요. 제자들은 그러하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내오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르칩니까?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들이요. 예, 내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해서 내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분부하고 명하신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비유를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유를 팔고 다른 모든 진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든지 피곤해져요. 내가 내 것을 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소유권을 왜 주께 넘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고민스럽고, 내가 이 진주를 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가르침들을 왜 포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포기하려니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고, 왜 십자가 진짜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군요 라고 말하며 갑갑해요. 자기만 갑갑한 거 아닙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갑갑하고요, 주님도 갑갑합니다. 그 진주를 발견했다면 모든 의문들, 그 갑갑함들, 그 지겨움들,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속 터지게 만드는 그 일들이 다 사라질 텐데, 어쩌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요구하는, 또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그냥 새 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폭격처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궁금하죠. 진짜 이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까 궁금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러하답니다. 정말로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그 진주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가발리알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 투성이지만, 내가 그 진주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난 그냥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가 주시는 그 생명 누리기를, 그거 누리기를 위해서, 그게 죽어야 누리는 것이기에 나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원하며 나는 죽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쩌면 그 진주를 발견한 바울처럼 우리도 진주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주 앞에 맡기고, 내 뜻대로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뭐죠? 그냥 번개처럼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지겹지도 않아요.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왜? 비유 넘버 3, 오늘 세 번째 비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마치 또 뭐와 같습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요.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싱싱하고 먹을만하고 팔만한 건 건져냅니다. 하지만 뭔가 썩어버린 것들, 그물에 찢겨서 상한 것들, 그런 것들은 먹을 수도 없어요. 이미 썩어버린 것들 다 버려내야 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심판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 어두웠을 때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임하면 그때부터 심판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천국을 살아냅니다. 그러면서부터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반대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복음,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건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올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권력은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파멸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과정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거짓과 불의로 살아온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물고기를 골라낸 어부처럼 골라내시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분류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분류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분류하실 거예요. 어떤 게 썩은 고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두리번 거리지 마셔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셔요. 그때 할 것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남들 판단하느라고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지 마셔요. 내가 썩은 생선일지 아닐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골라내질 아주 나쁜 생선인지 아니면 그릇에 담겨질 이들인지 그거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볼 때 괜찮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판단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따라 살아갈 이유는 없어요.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자립적으로 뭔가 의미 있게 산다는 세상의 말에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기준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게 아닌데, 그 바닷가에 앉아서 그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이 나라의 주인, 그리고 이 나라의 왕, 거기에 합당한지 그것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경고를 주십니다. 두려운 경고예요. 그리고 사실은 두렵지만 우리에게 좀 답을 알려주신 거죠. 심판하실 리가 누군지 아는 것,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무슨 예체능 여기 다니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예체능 다니시는 분들 콩쿨 같은 데 가면요, 심사위원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이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생님이 심사를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수능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수능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리스트를 쫙 알고 누가 대장이고 누군지 알면 시험 문제 내는 거 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요. 심사위원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겁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보며 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돼요. 그분이 골라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 시간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가 아니에요. 그때입니다. 우리에겐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그날에 합당하게 내가 내 가진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다른 진주들 말고 이 값진 진주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답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야 할 곳과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답이죠. 주님이 다스리셔.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이분이 다스리셔.
그 베세다 들녘을 다니셨던 그분이에요. 다니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미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지 않아요. 전에는 가려져 있는 비밀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 알려주시며 우리를 부르셔요. 심지어는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어렵고 우리는 못나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신다고,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너희 가는 그 길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의 힘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공수표 날리신 것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셔서 우리로 그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만한 건 다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주셨어요. 게다가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요.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길을 알려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시는 그분,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할 만큼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험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여전히 시험 받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잘 안 움직여요. 우리는 결심을 하죠. 예,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과 내 삶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멉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애통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래도 나는 나에게서 그것들을 확신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의가 나타나서요,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요.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요. 점점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소망은 커져가는 거죠. 그때 주께서 우리 앞에 서실 때 내가 주를 영접하며 내가 주가 나를 영접하시며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망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없으면 사모 못하죠. 마라나타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어떻게 주님 오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마라나타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임하시기를, 오시옵소서, 심판하실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의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그날 어서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점 더 그렇게 되어갑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가운데도 마라나타 찬송하며 걸어갔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그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들,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모든 진주들 대신에 그 값진 진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이 두려움의 시간을 향해서도 오시라고 어서 주님 오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이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이 옛 것과 새 것을 끌어다가 나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새 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제자 되어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쩌면 정말로 우연히 기대하지 않았고 쟁기질하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벼락처럼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진주를 찾던 이들이 오늘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값진 것을 발견하고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내가 주님 바라보며 오실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진보가
그리고 소망의 진보가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며 이제 다시 한번 사명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내가 이 천국 복음에 충실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곡간은 보존을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입니다. 천국 복음은 내가 가지라고만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끌어내라고, 끌어내어 그 옛 것과 새 것을 끌어내어 사람들에게 내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리시고 그리고 또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쭉 들려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아버지, 그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의 삶이 정말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정말로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드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이 보화를 발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쩌면 진주를 찾았던 오랜 방황이 이제 끝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진주, 아버지 그 복된 것 하나를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 아버지 그 빛을 발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